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12,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끝까지 못 넘어가고 이렇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파푸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을 좀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불락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교제해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끝까지 못 읽었어요. 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이게 또 고통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이요, 이 구절에 부딪힐 때 오는 어떤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내려놓음이나 더 내려놓음 책에서 이렇게 쓴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거라는 인상을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 압축적으로 많은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반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곤 합니다. 근데 저나 그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더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내가 일하기도 전에 미리 앞서서 일해 주시고, 내가 갈 길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경험이 있으시죠? 예.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긴급한 시간에 급박하게 달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파킹까지도 미리 예비되는 경우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주 신비하다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날씨를 책임지시기도 하고요. 우리 그 파푸아 선교사님이 그 깡기메라고 하는 아주 외딴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땅끝입니다. 예. 거기는 지금도 벌거벗고 사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다니족 마을 중에 깡기메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무슨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식구들 밥을 먹여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검은 구름이 싹 끼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 어떡하지? 마음이 급박했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 밥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비 오면 이거 다 파장인데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추장 부인이 당신 왜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비 올까 봐 걱정한다고 그랬더니 그 추장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마세요. 아니 애들이 밥 먹는데 거기다가 비를 뿌릴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날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한테 탁 하고 도전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정말 비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잘 식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 근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빠가 자식이 밥 먹는데 밥그릇을 내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있기는 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예, 우리 숙제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이제 우리 사무실을 덮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도 받고 그래서 이제 팀이 구축이 되면서 인원이 많아지니까, 여기 한번 뒤져보자 하고 뒤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건수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뇌물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걸렸냐면, 뭐 이것저것 뒤지다가, 우리 사역자 중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이제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벌금을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원래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00만 원만 나한테 주고 끝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는 정직을 가르치러 왔는데,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들 추방되든지, 부금되든지, 벌금을 왕창 두들겨 맞든지, 각오하라고 그러고, 여권을 뺏어갖고 갔어요. 예. 딴 데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객기 부리냐. 예, 벌금 그냥, 좀 뒤에 좀만 찔러주면 편할 거를 앞으로 계속 걸리고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예, 좀 주변에서 볼 때는 요즘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좀 너무 객기 부리는 것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믿음대로 해라. 그러고 말았는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근데 벌금은 낼 수 있어도, 찔러주는 돈은 못 낸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진해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그냥 벌 받으러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면서 이미그레이션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후에도 어떤 분들이 대신 돈을 내주겠다 하고 막 찾아오고, 막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막 접촉하고 이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원칙을 사수하기로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 일하라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유한 마음으로 그만두면 되는 거겠다 싶은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꼭 이렇게 가야만 돼 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고수할 때는요, 기도하고 나서도 불편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자, 소명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고통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편안한 길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사명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는 상고가 따릅니다. 고통이 주어져요. 네. 그냥 이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아기만 쑥 날 수 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 낳는 일은 소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소명에는 대가가 지불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했던 부분들 가운데 이제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수술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직감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좀 아픈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하중 장로님하고 제가 샌디에고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요청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을 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러고서는 바로 이제 호텔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 편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 봐요? 떠나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몽골 사역 정리하라는 말씀에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예, 새로운 곳으로 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주시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처음에는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다면 있을 거다지,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라. 뭐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그걸 잘 넘어가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 걸 내가 다 막아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또 아니고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을 건데, 근데 네가 그거를 또 잘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그러면요, 네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뭐 뱀한테 물려도 네가 멀쩡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전진 또 전진, 피곤해도 아파도 계속 전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뭐 다 맡아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멋있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신경 쓰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그 과정 가운데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겠구나. 근데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에 이제 걸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췌장에 이제 혹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 있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아무래도 이거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오는 응답이 뭐였냐면, 기꺼이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술을 안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알아서 이렇게 싹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수술을 받아라?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수술을 받으면 의사의 손이 함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데요. 근데 모든 그 아픔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에게 이제 주셨던 도전은 이 수술 과정 가운데서 이 과정을 낭비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수술을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어디서 받을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췌장을 절개하라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를 이제 떼버리는데, 그럼 이제 비장이라는 데도 드러내야 돼요. 많이 드러내게 되면요, 이제 외국 살면서 면역 문제가 생겨요. 면역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이렇게 짐이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현대아산병원이 또 수술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쪽 수술을 잘한다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인데, 박관태 선생님이란 분이 현대아산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제일 많이 수술한 부위가 췌장이래요. 현대아산병원에서 제일 많이 수술했는데 지금 고대병원으로 옮겼다고, 거기로 한번 와보라고 그러셨습니다. 복강경 수술만 한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제가 거기 가서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분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절개하는 거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선교사님의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하면 췌장을 최대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될지 모르지만 그 혹만 한번 제거해 보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관을 다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모험을 해보고 싶다고, 나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시면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이분이 그 몽골 사역 마치고서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 때 말씀하신 게 이건가 보다. 아무래도 수술 이분한테 받는 게 맞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 잡고 한 1년 2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말끔하게 잘 끝났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달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막 폐렴이 걸리고 이름 모를 열병에 시달리고. 그런데 급기야는 보통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답니다. 수술 직후에 관이 터지는 경우는 있어도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관이 새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통은 임상 경험 있는 분들이 그런 예가 있냐고 할 정도로. 근데 관이 결국은 샜어요. 관이 이렇게 새서 터져 나왔는데 이제 대형 사고가 된 겁니다. 췌장액이 한번 새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내장 장기를 다 녹여버립니다. 워낙 산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물면 좋은데 아물지 못하면 이제 평생 관을 꽂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아물 수 있는 확률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 30%래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런 어려운 얘기를 다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수술하셨던 분이 이제 그 CBS C-스토리라는 데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 수술했던 얘기를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몽골 가게 된 계기하고 제 수술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만지시는 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췌장암이 재발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IT에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심장병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깨어나질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정말 그 스킬 있는 의사로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손꼽는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 가운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 봉착하는 시간이 그분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거 내장이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할까? 그러면 이제 복개하고 대형 수술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인데 그 수술로 갈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잠깐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의사도 그렇고 뭐 환자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금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매일 회진 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은 수술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는 이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실은 제가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통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부딪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기약을 모르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는요, 그거는 좀 독특한, 그것도 이제 내 몸을 담보로,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꺾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시간들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서운함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용사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일단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요. 저는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의지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아내는 정반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명자는 먼저 데려가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인도네시아 사역을 맡기시는 게 분명하다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장기 일체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 못합니다. 뭐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인도네시아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적어도 사명자는 데려가시지 않는 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맞아요? 두 명의 소위 믿음의 용사가 다른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남편을 걸고,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기도인 것 같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선택의 문제일까요? 근데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요.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요. 그 다윗의 그 원색적인 기도와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을 그냥 짓밟아 주세요. 가장 좀 이렇게 원초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그 다윗의 그 절절한 심정이 저한테 딱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퍽 터져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네. 네,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요, 제 안에는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의인은 데려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명자를 데려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런데 혹시나. 또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혹시나.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혹시나가 뭔지를 이제 하나님께 열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난 뒤에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남아있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열어 보였어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나 하나님이 기도 틀어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에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어떤 상태로 오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느 방식이 맞아요? 네? 어느 방식이 맞아요? 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람마다 그 컨텍스트마다 기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마무리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귀결인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안 울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치유해 주셨어요. 물론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그 즉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다시 나가시게 됐어요. 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 고뇌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됐고요. 또 깊이 있게 저를 다시 사랑하고, 또 리더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또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파트너로 같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이사회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여하길 원하셨어요. 사역에 이렇게 돕겠다는 마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정리시키시는 단초를 열어주셨어요.
실은 그 기간, 그 아픈 시간들이 저에게는 이제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뭐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넷째를 주심으로 해서 저희 힘을 한번 빼시고, 가정을 옮기시면서,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로 옮기시면서 힘을 한번 빼시고, 마지막으로 제 건강을 건드리시면서 또 힘을 완전히 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여기서 네 건강은 별로 호전되는 것 같지 않고, 네가 여기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그래도 반대의 벽은 너무 크고 높은 것 같고, 네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고, 네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은 덤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 빼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주 잘 보여요. 저는요, 펀드레이징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이제 먹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요. 하나님,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과정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만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 하려고 하던 생각을 딱 멈췄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건물을 짓기에 필요한 정도, 한 절반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지난 여름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툭툭툭툭 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걸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푸시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그 레이버, 이렇게 그 산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산고가 곧 있겠구나.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크리스찬 아키텍트들과 연결이 돼서 한 30여 명 정도가 우리 인도네시아에 와서 2주 반 동안 작업을 해주셨어요. 이 인건비로 따지면 한 5, 6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자비로 와서 다 작업을 해주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왔고요. 이제 첫 번째 건물이 이제 곧 이제 시작될 거고, 이 건물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으로 이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 교육을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걸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메일이 와요.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데, 포항공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졸업한 사람이 이번에 2월에 졸업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연락이 와요. 어카운팅 쪽으로 누가 필요한데 굉장히 탁월한 아주 잘 준비된 분이 중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머릿속으로 필요를 느끼면요, 일주일 만에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전에 힘 빼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던 노력을 접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험한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험한 물도 없을 거고 불도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요, 야, 너는 네 인생 가운데서 불을 만날 거야. 그리고 험한 물도 만날 거야. 네가 거기에서 놀래고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정말 부들부들 떨고 불에 그을려서 겁내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아주 매끄럽고 편안한 삶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삶은 갚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이후에 있을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있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위기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제거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그 손을 잠깐 놓으십니다.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친구들은 죄 졌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왜 고난을 받을까? 사단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내기해서 그래. 내기 장면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욥을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걷어보면 아마 욥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때 그 사단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don't think so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욥은 그 보호막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욥을 믿어. 그걸 내가 걷어낼지라도 여전히 욥은 나를 신뢰할 거야. 나는 그런 욥을 신뢰해. 실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탄한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 같은 그런 평강을 누리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평소에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나 늘 자빠지고 깨지는 것 같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 가운데서 불을 지나는 순간이 있단다. 험한 물을 지나는 순간이 있단다. 근데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려. 그 뒤에 나의 돕는 손이 있단다. 너는 왜 이 고통 자체를 제거해 주지 않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단다. 너희 그 고통을 바로 제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이 과정 가운데서 승리할 걸 신뢰한단다. 나를 믿으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나의 그 돕는 손길이 그 아픔 가운데서는 왠지 느껴지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의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계속 그렇게 걸어가 주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그 길 끝에서 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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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험 가운데에서라도, 물의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 장관이 아물고 나서부터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하고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하루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제가 더 많은 조바심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잘못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관심이 병 낫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 목표가 낫는 것에 있으니까요. 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마다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표가 병 낫는 것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다운되면 다운될 때, 올라가면 올라갈 때, 그 어떤 때든지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초점이 당신을 경험하는 것, 당신을 누리는 것, 당신과 함께하는 추억을 쌓는 것, 그것에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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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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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불이라도, 험한 물이라도 나와 당신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당신을 향한 그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주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그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